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친 대제사장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침례교 목회자 영적 각성대회가 흰돌산 수양관에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 낮까지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역장 성경 공부는 본당 교육관에서 멀티교육문화센터 에스라홀 205호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시고 지구역장 성경 공부는 205호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7장도 함께 읽어보죠. 7장,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서약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희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임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9절입니다.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하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 했습니까? 영원한 구원이라. 저는 신학도요, 오늘 구원받았다가 24시간 만에 잊어먹는 이런 신학은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그런 거라면 무슨 영원한 구원이 되겠어요? 그것은 하루살이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어떤 구원이라고요? 영원한 구원이라.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Eternal Salvation. 우리는 이제 영원히 지옥 가긴 다 틀렸고 우리는 이제 영원히 영생을 이미 얻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받는 구원이냐? 구원을 어떤 분은 10원에서 1원 뺀 거라 이러는데 구원이란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 혹은 우리의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라 혹은 인생의 삶이 아무 의미도 없는데 무의미한 삶으로부터의 구원이라. 구원의 개념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예수 믿어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삶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참 뭔가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구원이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영원한 의미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삶이 70년, 80년으로 끝이고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전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부로 목사 사표를 탁 내고 한국은행을 털겠어요, 내가. 한국은행을 완전 범죄로 털어서 뭐 어떻게든지 실컷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그만이지. 만약에 7, 80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윤리가 어딨고 못하러 똑바로 살고 못하러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렇게 살겠어요. 마음대로 살고 실컷 먹고 남한테 해도 끼치고 이러고 살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우리의 구원은 현세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 구원을 포함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7, 80으로 끝이 아니요 영원으로 계속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이요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The foundation of eternal salvation. 그러니까 구원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안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없었다 하면은 우리는 구원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거 혹은 근원이 되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죄와 멸망과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런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조건이냐면요, 존귀 있는 자라야 된다. 존귀한 자라야 된다. dignity, 존엄한 자라야 된다. 구원의 근원은 존엄치 못한 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존재라야 한다.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서는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거죠. 하루살이가 100년짜리 건축을 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존재가 아닌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존귀한 자라야 되고, 둘째는 영원한 자라야 되고, 셋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온전한 자, 순수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영어로는 dignity가 있어야 되고, eternity가 있어야 되고, 또 purity, 순수성, 온전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가진 분이시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예수님은 뭘 가지신 분이시다? 존귀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존귀한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존귀는 어떤 존귀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다 하는 겁니다. 존귀라고 하는 것은요, 귀중하다 그 말이죠. 아주 존엄하고 귀중하다. 그래서 존엄의 존자, 귀중의 귀자 따서 존귀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개미하고 개하고 어떤 게 존엄합니까? 개미하고 개하고. 개가 좀 존엄하죠. 개미는 길 가다가 발로 밟아도 죽지만, 개야 길 가다 발로 밟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개가 존귀합니다. 개는 그러니까 개값이 개미값보단 비싸잖아요. 중국에 비행기 타고 가면 전 걱정돼요. 중국에 비행기 선교할 때 가보면요, 중국 비행기는 프로펠러가 하나가 왱 돌면 또 이쪽 게 한참 있다가 왱 돌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타는데, 비행기 탈 때도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몸무게를 재고 탑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한쪽으로 기울면 비행기가 기울어가지고 날아다 떨어지기 때문에 몸무게 비슷한 사람끼리 좌우로 앉히기 위해서
몸무게 재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면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 비행기 타고 죽으면 60만 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중국에서는 비행기 타도 절대 죽지 말아야 된다. 왜? 중국에서 죽으면 사람 개값 된다. 개값 되잖아. 개 한 마리 60만 원 할 때 개금 비쌀 때는 60만 원 넘어요. 그러니 비행기 타고 죽으면 개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도요 개금이 개미금보다는 훨씬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개미보다는 존귀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개하고 사람하고는 어떤 게 존귀합니까? 애하고 애, 사람 아이하고 개하고. 아이가 압도적으로 존귀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우리 애 승준이 그 조그만 거를 옆집 개가 물라 그래가지고 제가 개를 쫓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여자가 개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걔한테 영어로 그럽디다. They don't understand love. 그들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이란다. 참 내가 더러워갖고. 그 사람들은요, 이게 뭐가 존귀한지를 몰라요. 우리 애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개도 개미보단 존귀하지만 이 사람은 개보다는 존귀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사람 물라 그러면은 개를 잡아먹어야 돼요? 사람을 잡아먹어야 돼요? 저는 개를 잡아먹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개를 잡아서 목살을 탁 해서 그것을 삶아다가 전구지하고 촥 얹혀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그나마 그런 스피치 같은 그런 거는 맛도 없어요. 맛도 없는 게 가지고. 그러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를 아주 존귀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개는 개미보다는 압도적으로 존귀하고 토끼보다도 존귀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애보다야 훨씬 덜 존귀하죠. 우리 애 피승준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가지고 12시 가지고 공부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데, 걔가 지가 똑똑해도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사람이 존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사람보다는 또 누가 존귀하냐?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존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존귀와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독생자로 삼았도다 하고서는 그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날 전 세계의 구원의 근원이다, 자기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하고 나오는 화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와 위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하고 동일한 수준의 위엄을 가지고서는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서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똑같이 밥 먹고 하는데 자기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 내밀어. 네 머리는 머리도 아니야, 내밀어 해가지고 한 대 팍 줘받고 그냥 꼴밥 놓고 누가 때리라 그랬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때리라 그랬다 해가지고 나한테 책임을 다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려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있는 분이라야 된다. 그분은 오로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시라. 다른 훌륭한 분도 계시고 공자 맹자 다 있지만 그분 존귀나 내 존귀나 그게 그거지. 그분이 나보다 더 존귀한 거 있습니까? 인간이지. 아니, 그 사람이 한자는 좀 더 알지만 그 사람이 헬라어를 알아요, 히브리어를 알아요, 영어를 알아요. 나보다 나은 게 뭐냔 말이에요. 공자 맹자가 박사학위가 있냐 이거예요. 존귀가 그거지. 그러나 우리의 존귀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하늘과 땅의 존귀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려면 그분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 디그니티, 존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첫째 조건이에요. 그 조건에 맞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모세도 안 되고 아론도 안 되고, 그러므로 시브리 이 설을 읽는 독자들아, 모세에게 돌아가지 말고 아론에게 돌아가지 말고 천사들에게 돌아가지 말고 오로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킬지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보니까 멜기세덱에,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6절에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그게 어디 있다는 얘기냐? 이것은 시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0편 4절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같이 읽어봅니다. 110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님은 이터니티, 영원성 있는 분이라, 그런 말인데요. 그러면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멜기세덱. 여기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도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멜기세덱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냐?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요, 소돔 고모라를 둘러싼 소돔 고모라의 5 왕과 그 주변에 4 왕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4대 5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소돔 고모라 전쟁 왕들이 숫자가 많은데 전쟁에 져버렸습니다. 져버려가지고는 재물을 다 뺏기고 사람도 다 뺏기고 다 포로돼서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어디 살고 있었냐?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병사 318명, 318명을 데리고 밤에 쫓아갔습니다. 밤에 쫓아가가지고는 소돔 고모라가 뺏긴 재물 다 뺏어가지고 오고 또 롯과 그의 가족도 다 찾아가지고 오고, 이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집에서 언제 그래 그 틈에 318명 군사를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다 뺏어가지고 오는데 누가 거기 떡 나타나느냐 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 하는 이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가 딱 나타나가지고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고 거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피곤한 318명의 군사들을 먹여서 위로를 하고, 그리고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뭘 드렸어요? 그 전리품 중에 11조를 드렸다 이거예요. 11조를 드리니까 소돔 고모라 왕이 와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만 돌려주고 물건은 아브라함 당신이 좀 다 가지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난 11조만 냈으면 됐고 너네 때문에 부자 됐다 소리 듣기 싫으니까 너네는 내가 신발끈, 신들매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냐고 다 돌려주겠다. 아브라함이요, 공짜 재물 애굽에서 얻었다가 하마터면 마누라 잊어버릴 뻔했기 때문에 공짜 재물에 아주 취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애들 기를 때도 이 공짜 좋아하게 기르면 절대 안 됩니다. 애들 용돈을 줘도 하여간 생고생을 시켜갖고 조금씩 줘야 돼요. 아멘. 구두 닦기 시켜가지고 500원 주고
또 뭐 설거지 시켜가지고 1,000원 주고 이래야지 공짜로 막 주면 공짜는 애들을 망치는 원인인데 아브라함도 이 공짜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신들매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돌려주겠다. 전쟁에 든 경비만 빼고 다 돌려준다. 그런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역사에 보면요, 멜기세덱 안에서 이론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다. 어떤 사람은 뭐 그리스도보다 위대한 단순한 능력이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시다. 어떤 사람은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이다. 뭐 어떤 사람은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자신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런 건 다 무슨 소리냐? 헛소리라. 다 헛소리고 멜기세덱은 누구냐? 대제사장마다 사람에게 취하신 자라 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어디의 사람이냐? 살렘 왕이라. 그럼 살렘은 어디냐? 살렘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왜 다윗 시대만 해도 살렘이라 그냥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살렘성이 곧 시온성이라 시편 72편에 있습니다. 한번 의심스러움 찾아보시죠. 시편 72편. 살렘성이라. 시편 76편 죄송합니다. 76편 2절. 시편 76편 2절. 76편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렘과 시온이 같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온이 예루살렘이라. 이 시온성은 원래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성이라. 근데 여부스성을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할 때에 여부스성을 가서 점령해 버렸잖아요. 왜 점령했냐면 여부스 사람이 다윗을 약 올렸습니다. 야 다윗아, 네가 우리 여부스성을 점령을 하겠느냐? 이 여부스성에 그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 같은 건 이긴다. 이렇게 약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 다윗 승질 못됐습니다. 다윗이요 참 승질 못된 사람이에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은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물리친다고 하니까 올라가가지고 누구부터 죽였냐면 소경과 쩔뚝발을 먼저 죽였어요. 이런 고약한 다윗이 이렇게 고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오직 한 하나님을 한 장소에서 섬겨야 된다. 예루살렘에 계신 그 성막 법궤 가운데 계신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상에 완전히 젖어 있었고 바알은 신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한 하나님 한 장소 one God, 제호바 God 그리고 one place 한 장소에서 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 신앙이 아주 철저하고 뚜렷하고 투철하기 때문에 이 다윗이요 그렇게 못된 인간성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내 자손을 영원히 축복하고 내게 평강을 주겠고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후손이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 우리 속에 다윗처럼 못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내가 못 봐서 그렇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나의 못된 것을 까디 집어넣겠습니다 하면 그럼 얼마나 사실 자기 것을 다 까발려 놓고 봐도 얼마나 아이고 부끄러워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워도 다윗을 기억해.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그 신앙을 굳건히 가졌을 때에 크게 축복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그놈이 그놈이고 또 여자는 한 글자만 딱 바꾸면 되는 거고 인간 수준은 그 수준이 그 수준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멜기세덱은 누구냐? 뭐 예수님 자신이다, 천사다, 노아, 뭐 셈이다, 뭐다 이론이 많지만은 그건 다 틀린 말이고 결국은 멜기세덱은 인간이고 예루살렘이 왕이요 왕이면서 뭐냐?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In the order of Melchizedek. 이렇게 돼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반차를 쫓았다는 말은 in the similitude of Melchizedek. 멜기세덱과 유사성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멜기세덱과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런 말입니다.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냐 하면은 거기에 7장 3절에 보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족보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어머니도 누군지 모르고 원래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25살에 제사장이 돼서 30살 5년 동안 이제 실습 전도사 하다가 30살 때부터 제사장 임무를 집행하다가 50살 때 은퇴하도록 돼 있어요. 제사장이.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 제사장을 시작했는지 언제 은퇴했는지 시작도 없고 은퇴도 없고 아무 기록도 없고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누가 이 사람의 앞에 있었던 제사장인지 이 사람 뒤에 누가 이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그런 신비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에 이런 신비한 인물을 왕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후계자도 안 두시고 그 선임자도 안 두시고 이렇게 족보도 없이 이런 인물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죠. 왜 그랬느냐 하면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다.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은퇴를 아직도 안 했어요. 멜기세덱이 죽었겠죠. 죽어도 은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렘의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후임자도 없고 은퇴도 안 했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신성으로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나 인성으로는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동정녀에 탄생하죠. 요셉이 아버지지만 그건 그냥 무슨 아버지인가? 양아버지인가? 무슨 아버지인가? 그냥 길러주신 아버지지 그 아버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성으로 아버지가 없고 예수님은 어머니가 있나요?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어머니가 있어요. 마리아죠. 그러나 신성으로는 어머니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계시지 어머님 누구 있으십니까? 신성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아버지도 없고 신성으로는 어머니도 없고 예수님은 족보가 있으신가요? 인성으로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으로는 족보가 없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존재니라.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유사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질에서 유사성이 있고 또 멜기세덱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멜기세덱이 하는 일은 축복을 했으며 11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축복을 하고 11조를 받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을 11조를 드림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역사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한참 있다가 저기 이삭, 야곱 가서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레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이 유다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레위지파 소속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과 방불하여 그 사람과 유사하여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차를 좇았다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비슷하다, 유사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디 왕이라 그랬어요? 살렘 왕이라. 이 살렘 왕은 멜기세덱은 번역하면 The King of Righteousness,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은 번역하면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7장에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첫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의미죠. 우리가 이것은 보면 이 이름의 순서도 중요해요. 즉 의가 있는 다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의가 있는 다음에 평강이 있어요. 불의가 있으면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불의가 해결돼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불의가 있는데 불의를 놓고서는 의하고 불의하고 야고 잘 지내지 왜 그러냐? 아닙니다. 불의가 있으면 평강이 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의의 왕이요. 첫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평강의 왕이라. 의가 있는 다음에 평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름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님이 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냐? 첫째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존엄이 있는 분이다. 둘째로는 레위의 반차를 좇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신 분이시라. 고난을 통해서 순수하게 되신 분이시라. 퓨리티, 순수성 있는 분이라. 거기 7절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온전하게 된 분이라. 이것은 퓨리티, 순수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퓨리티, 순수성을 갖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수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인간이 성품이 부드럽다 하는 것도 두 종류 있어요. 고난을 통하지 않은 부드러움 있고 고난을 통하고 난 다음에 부드러움이 있어요. 고난을 통하고 난 다음에 부드러움이 진짜 부드러움이에요. 고난을 통하지 않은 부드러움은 이것은 조금만 압박이 가해지면 변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고난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수와 온유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저 사람 착하다. 아이고, 저 중학교 다닐 때 착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착했는데, 소용없어요. 그거 대학교 다니고 사회에서 고생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래도 마누라한테 긁히고 싸우고 이러고 나서도 착하면 그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지. 예? 신앙도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 잘 믿었는데 군대 가고 대학 가고 사회생활 하더니 애 배렸다. 그게 아니죠. 그게 연단이 안 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검증이 안 된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수성은 고난과 연단과 검증을 통한 다음에 오는 순수성이 참된 순수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착하다 그래도 하나도 고생하는 사람이 착하다. 이것은 꼭 뭐 같으냐면 운전면허 10년 동안 사고 하나도 안 내가지고 예? 파란색, 녹색 면허 있다. 근데 그 사람 운전할 줄 알아요? 몰라요? 그냥 뭐야? 그 순엉터리면 저는 완전 노란색 면허. 노란색이죠? 이렇게. 왜냐? 이게 여러 번 부딪혀갖고 이게 노란색이 됐는데 그러나 지금은 뭐 잘 안 부딪혀. 왜? 벌써 20년을 운전해가지고 부딪혀본 경험이 두세 번 있다 보니까 요렇게 하면 부딪히는구나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제 잘 안 부딪히고 하는데 자, 20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힌 노란 면허가 셉니까? 10년 장롱 면허가 셉니까?
아니죠. 10년 장롱면허, 20년 장롱면허,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부딪혀도 노란 면허가 그게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수해졌다. 욥 같은 사람도 참 그 불시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연단받고 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막 고난을 당하더라도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통해 가지고 나는 연단을 받는 것이다. 내가 좀 더 순수성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때에 그냥 순수하게 된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소원을 올렸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니에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 묻으시고 땀방울이 핏발릴 정도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그 기도는 응답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 중에 기도와 눈물과 통곡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온전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존귀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된 순수한 우리의 구주시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이외에 다른 데로 조금도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아이고 점쟁이한테 점 치러 갈까? 뭐 사주팔자 보러 갈까?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망하는 길이단 말이에요. 그냥 어려우면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9절을 읽어보죠.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누구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러므로 예수님께 순종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회개하고 구주로 믿으라 하면 믿고 또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지면 그 죄를 늘 예수님의 피로 씻으라 하면 씻고 그리고 헌신해서 섬기라 하면 섬기고 이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현세는 성공하는지 몰라도 내세는 영원히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현세 성공도 중요하지만 현세 성공 잘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세 성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현세 성공, 내세 성공,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377장 아까 둘 불렀죠? 둘 불렀으니까 3절 4절 부른